같이 합시다. 영생에 대한 목마름. 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나면 반드시 거쳐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거듭남. 같이 합시다. 거듭남.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된 해석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증거가 되기 시작하고, 그냥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잘 설명을 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데 그 무언가를 주실 때 그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않는 생명. 세상에 태어나면 무조건 한 번씩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찌끄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이만희 보세요. 본인 이제 90이 다 돼 가는데 영생불사의 몸을 가졌다고 외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헛짓거리 하잖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면서. 자, 저 여러분들도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이게 언제 심장의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호흡이 끝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니 참 조심스럽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저분은 이 땅에 오시는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가는 데마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하냐, 또 다른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궁금한 거예요. 저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저분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다면 저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 한마디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드러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저런 데가 쫙쫙 펴지고 못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지로 몰지 않으시고, 죄를 많이 지은 창렬할지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면서
돌뱅이로 돌로 내리치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죄를 짓는 자보다 죄를 더 많이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돌로 때려치는, 짱돌로 그냥 머리를 깔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우리 주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원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자손 대대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어요. 이 원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하여튼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하나님.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선지자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들을 엄청나게 꾸짖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뒤집어졌어요. 충격을 적잖이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은 심판하실 것이다. 타작마당을 가지고 오신다. 그분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심판이야.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로 가든지 불순종하고 완전히 심판받았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에는 선지자 말을 듣고 구약의 말씀을 듣고 구약적인 성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이 있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지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가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도둑질한 것도 7배나 갚고 2배나 갚고 뭐 이렇게 저렇게 대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문두병 환자가 나았으면 가서 몸을 보이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고 용서고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지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들통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달달달달 떨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네.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되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심판의 기준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내심을 믿지 않으면 회개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낮에는 올 수 없고 한밤중에 소문을 많이 듣고 도대체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직분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공회원이야. 선생 소리를 들어요. 율법 학자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얻어요. 내가 수준 있는 사람을 만났다. 혹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어요. 영생을 외치고 다니시는 저분이 과연 나에게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영생을 못 얻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수준에 맞게 다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선생으로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 증거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귀히 여기느냐?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듭난 사람이 흔들릴 때 문제가 있어요.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영적이고 성령 받고 그런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매일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흔들려? 거듭나지 아니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 그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은 것은 도대체 뭐냐? 거듭나는 것은 내 의지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뭐냐?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거듭남의 사건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예요.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고백이 있는데, 그거는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훈련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가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사사로운 말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이 없을 때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냥 가르치니까, 훈련시키니까 그렇게 고백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많이 경험해서 뒤돌아보면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을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마음을 열든 안 열든 내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전도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으로나 육종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잊게 하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배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알던 모르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싹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냐 안 들어오시냐 어떻게 아느냐? 몰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으며 어디로 끝나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디에 들어오시느냐? 내 영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내 영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세요. 그러나 내 혼과 내 육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여전히 일반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내 안에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은, 어제 주일날 잠깐 얘기하죠. 사람은 영의 기운이 있고 영의 기능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내 안에서 영적인 기능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역사하시고 더 풍성하게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 당사자의 열정에 달려있고 여러분 스타일과 기질과 여러분의 사모함과 그런 것이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자, 거듭남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주권이고, 거듭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린애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데, 니고데모의 영적 호기심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끝나는 거야. 같이 하세요. 영적 목마름은, 영생에 대한 목마름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거, 영생에 대한 목마름은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재물하고 영적 기능이 많아지고 내가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습관이나 기질이나 스타일이나 버릇이 잘못돼서 세상화되어 있어요. 이것과 싸울 수가 없어요. 육이 너무 강해. 혼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누가 말하고 자존심 상하게 말하면 부르부르 하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육이 너무 강하니까 영적 전쟁이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듭났다면 영적인 생명이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가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갈급함이 있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새로운 것을 원한다. 더 물어봐. 더 나하고 가까이 가자. 더 깊이를 원하는데 니고데모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 들으면 점점 뭔가 선택할 수밖에 없고 뭔가 책임이 생기고 뭔가 결단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야. 주님 말씀 들으면 내가 바뀌어야 돼. 근데 안 바뀌는 것은 아직도 정욕이 많이 있고 아직도 육신의 욕심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결심을 미루고 결단을 미루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도 바로 주님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갔잖아요. 실수할지언정 물속에 꼬르륵 들어갈지언정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흉내라도 내야지. 할렐루야. 근데 니고데모는 박사야. 성경 박사. 너무 많은 육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의 살아있는 지식으로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주님이 상당한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니고데모의 자유의지에 해당돼요. 그래, 새로운 것을 원하는구나.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날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우리가 알고 가르치고 배웠던 거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영의 말씀을 하시니까 어려움네, 신비주의네, 이상하네, 장애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것을 이해하려니까 자기 안에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그 장애물이 뭐냐? 죄예요. 죄. 그건 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죄인지 아닌지 모르나 봐 사람들이야. 여러분 엊그제 설교했죠. 모르는 것도 죄야. 모르는 것도 죄. 모르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선생을 잘못 만나서 지옥 가기도 하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기도 하고 우상숭배해서 지옥 가기도 하고 몰라서 지옥 가기도 하고 몰라서 잘못 알아서 지옥 가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지옥이 한두 가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들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가는데 성령 회방죄를 져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회방죄를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잘못돼서 성령 회방죄 될 수 있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물은 죄를 씻는 표시야. 세례야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분유마. 할렐루야. 자, 거듭난 사람은 뭐냐? 성령 받은 사람.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거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그러니까 고난이나 연단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지옥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영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세요. 나를 그냥 만들어만 놓고 세상에만 보내놓고 시대별로 세상에 보내놓고 들이밀어놓고 나를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은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평생 고민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금식을 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령의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거듭남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거예요.
바람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확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이 새로 만들어지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지구대문은 그냥 질문 몇 번 하다 그냥 가버렸어요. 오던 길로 가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 주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영생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이 어려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행하고 권세가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다가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실제적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이 어려워. 다 가버렸어요. 왜 오늘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거야? 왜 오늘은 병자를 안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다 가버리니까 지혜들만 딸랑 남았어요. 또 늘 왔다가도 가버려요.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참 또 멋진 말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교회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생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은 아닙니다. 축복을 이야기하고 돈을 많이 이야기하고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뭐 가족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를 얼마든지 많이 하는데 천국과 지옥 얘기 많이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경험을 해봤어야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 행위는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심장을 통해서 온몸의 혈관에 다 연결되어 있고 피를 보내고 들이마시고 호흡하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밤에 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추구하기는 했는데 선한 것이 있고 명예가 있고 정직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데 선생이 있고 도덕이 있는데 미덕을 갖춘 상중 사람인데 이것과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저 육으로 난 거야. 율법적인 걸 가지고 법적인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행에 대한 것을 묻는 거고 예수님은 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계속 물어보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대답을 하는데 그게 영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않아요. 영의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는다니까. 육적인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서 영적인 말씀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타락하는 거고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막 살아도 막말을 해도 그게 내 영혼에 해가 되는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계속 하시고 영생에 대한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관을 만드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기능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내 안에 영적인 부분이 내 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이 확 열어져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천국도 경험할 수 있고 지옥도 경험할 수 있고. 할렐루야. 영의 언어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기능이 회복해야 되고 영의 기능이 마비된다면 하다가도 정당한 일이라도 멈추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예요. 전도할 때도.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죄를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쉬운 전도예요. 이거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아니야.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요.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남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받으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주님을 믿고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낱낱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영적 생명이 탄생이 돼버려요. 새로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새로운 나가 니고데모가 새로운 니고데모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한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능이 있잖아요. 본성이 있고 본능이 있고 늘 해왔던 그런 행동 양식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죄가 다 해결돼요. 거듭나는 것은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같이 합시다. 거듭나면 과거의 죄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에게는 복된 미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뭘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나가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를 겪게 돼요. 내적인 변화를 겪게 돼요. 내적인 변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충격을 자꾸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혼적인 변화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체험하려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사모하면 외적인 변화도 겪게 돼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겪게 되면 진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고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바뀌고 육적인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와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순전히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새롭게 해야 은혜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르쳐서 이론으로 하는 건 어떡하냐?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가르쳐서도 안 되냐? 가르쳐서 배워서도 할 수 있지만 가르쳐서 배우고 나중에 은혜를 확 체험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눈이 확 띄어지기도 해요. 믿습니까? 또 먼저 경험남을 외적인 변화부터 경험하고 나중에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듭나면 나 뭔지 몰랐는데 나 은혜 받고 성령마다 불이 확 왔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을 보고 읽고 신학교 가고 이론을 좀 배우면서 아하, 내가 경험한 게 외적인 변화였네, 그럼 내가 내적으로 변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 전인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외적인 성령의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의미 부여를 해서 날짜를 그날로 잡고 나는 이날 영적으로 비로소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가지고 오는 구원파들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노려서 육신의 생일도 날짜가 있는데 당신은 거듭났는데 왜 날짜가 없습니까? 날짜를 들이대라고 그러다 날짜, 거듭난 것은 어떻게 날짜를 들이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할 때는 구원파한테 낚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좀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증을 한 사람과 구원파에서 또 누가 오면 이제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논리, 확증, 확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싸워야 돼요. 근데 그들은 이론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어요.
거듭남의 비밀인데 자기들에게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공격을 해요. 자,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단들은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잘못 배웠다, 잘못 가르쳤다 공격을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한다니까요. 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거듭남은 뭐냐, 우리식으로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 내려놓고 삶의 원리를 바꾸는 것이 거듭남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잣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원리가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 지금까지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위해서 육적으로 살았다면 목적이 변화가 됐어요. 이제 원리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사고방식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인만 바뀐 거야.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서 건너고 난다면 주님이 주인이셔. 그렇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야. 망하든 흥하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 어떤 환경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셔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종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내 시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불교인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대상이, 내가 내 속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영성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은혜스럽고 더 부드럽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말도 바뀌었어요. 이해하는 폭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막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성령이 거듭난 사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너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워왔고 그걸 좀 내려놔라.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제는 다른 법칙을 이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다. 내가 그 법칙을 가지고 왔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다시 태어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다, 경험할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설적인 어떤 은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역설이 뭐냐? 껍데기는 고난인데 고난 속에서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데 그 속에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는데 그 사람의 내성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겉모습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봐요. 겉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유명한 선생이잖아요. 근데 내면은 싸늘해요. 영적으로는 꽝이야.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역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역설적인 부분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거듭나고 나니까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또 가진 것이 없는데 다 가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무식한데 정말 유식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서 좀 그런데, 내가 전도에 막 미칠 때 정식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잖아요. 16살, 17, 18, 19, 20살, 25살 때까지요. 성경만 막 되게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지식은 팍 속에서 쌓이고 쌓이고, 박사를 만나든 교수를 만나든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종류 어떤 직업인 사람은 그냥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지식이, 이 사람들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대학 교수도 있었는데, 강남의 1번지, 강남 1번 역삼동 도곡동 이런데 아파트, 큰 그 대형 아파트에 거기 가서 막 전도하는데요, 들어오래요 나한테. 근데 그 집 아들이 내가 반을 개측했는데 들어오라는 거야.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무슨 우상단지들이 있고, 알고 보니 또 뭐 동그라미, 붓으로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액자에다 딱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뭔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더니 또 성경책 같은 거 하나 또 딱 가져가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이 지긋하신 분이 나한테. 잘 모르겠는데요. 여보, 차 한잔 내줘요. 70년대 말이니까 잘 사는 집에서 아주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저기 뭐야 2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 얘가 저쪽에 있는데 날 보고 선생님, 상준아 너 왜 교회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이거 왔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해서요. 야 근데 저 동그라미가 뭐냐, 그거 모르세요? 우리 아빠한테 들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상준이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받으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가 뭐고 알 수가 있어야지. 그냥 성경 믿고 열받고 막 망신다고 그러면 막 문고리 붙잡고 막 기도하고.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책에 유불선이 나오는 책이야. 유교, 불교, 기독교를 대입시켜 가지고 비교한 책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 원불교 책을 딱 갖다 놓고, 유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천주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어떻게 돼요. 세계 역사를 꿰뚫면서 나한테 딱, 선생님, 아이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통해야지.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내가 불교 믿고 남미 호랭교도 믿었는데 나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안 통해요. 아무리 해도. 얼마나 쪽팔림을 당했나. 한 몇 시간, 한 3시간 쪽팔림을 당했나 봐요. 살살 차 주면서 살살 거리면서 마시면서 온갖 이론을 다 들이대고, 학적으로 먼적으로 쩍쩍쩍쩍쩍쩍쩍쩍. 소쩍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불황무식한 인간아, 성경을 읽어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나서 그 아파트 문 앞에 엎드려서 30분 동안 그 문구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열받아서 나 못 살겠습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속상하고 괴롭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년장, 아유 진짜 주님 살아계시다며요. 남의 일처럼 이제 말하는 거지. 기도를. 저 사람들이 말 때 입을 딱 벙어리가 뒤져버리고, 주님 안주기도 한번 해볼래 하다가 문고리를 잡고 아씨 주님 이 영혼 꼭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셔서다. 아오 오 사람아
방언을 딱 하고 그 손잡이에다가 침을 좀 뱉었어요. 정말 무식한 방법이지. 침을 뱉으면서 내꺼 침 발라놨어요. 이제 그리고 내려오면서 아이씨 오늘도 쪽팔리는 주일이었어 아이씨 이러면서.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 때니까 그때는요 살이 얼마나 쪘는지 이렇게 눈 뜨면 눈이 붙어서 한상철이 눈같이 이랬어요. 3년 뒤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고 강남 잠실 송파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내가 낮에는 못 가고 저녁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저녁에 갔어요. 주일 저녁 예배예요. 주일 저녁 예배인데 갔더니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갔더니 저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고 거기를 싹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또 더 가까이 가야지. 또 우리는 또 가지고 아이고 아니 상준이 어머니 아버지 아니세요? 교회를 어쩐 일이세요? 원부교 안 나가시고 여기 어쩐 일이세요? 내가 선생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 제가 너무 잘 섬기고 친하고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아니 어떻게 다 교회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디야. 그리고 목탁을 두드려도 안 되고 동글뱅이를 아무리 많이 2개 3개 4개 아우디 그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회에 찾아왔어요. 교회 찾아와서 거기에서 도곡동에서 강남 송파까지 매일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한대요. 할렐루야.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쟁이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을 건져 주셨네. 와, 그리고 막 그 남편을 그 선생이라는 꼭 그냥 나한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도요 내가 19살인가 그때요 나이가 꽤 있던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도 망신당한 것 같아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네. 내가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무식하다 할지라도 더 지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더 몸이 영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거꾸로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해져야 돼요. 예.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역학은 그런 거예요. 사고방식을 내려놔라.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바꿔라. 이걸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원하는데 니고데모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영적으로 일치시켜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사고방식의 전환이에요. 사고방식이 바뀌면 회개가 다 돼요. 믿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 무릇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니 그 위인도 그러하니. 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있는 거하고 다 틀립니다. 오늘 모든 영적 체험은
성령의 거듭남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밤에 오기는 했는데, 니고데모 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추구하긴 하는데,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긴 한데, 아직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못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유의지가 전부는 아닌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아니야. 그럴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굉장히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듭남의 정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바람이 힘으로 부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자, 거듭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타락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보면 타락할 수도 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본인들의 책임,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하네요. 근데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 짓는 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선한 쪽으로 계속 움직여서 가야죠. 물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서 즉석 생각나는 대로 막 바로바로 그냥 처결해버려요. 주님 잘못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혼신하면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걸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